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성경에는요, 이 특히 사복음에 두 군데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끝에 올라가니까 그 조상이 누구? 아담. 그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두 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여러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면서 세상의 구원자인 것에 초점을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하여서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제시하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잖아요.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만 했어요.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하였으니까 살그머니 그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생각에 내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약혼자가 잉태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외간 남자와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지자의 글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의 글에 보게 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우리는
분리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분리되어졌다는 뜻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우리를 누가 집어갔어요? 마귀가 집어다가 쥐가 주인 노릇하고 애비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목표를 가지고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왕의 여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고 나서 이런 인사가 무슨 인사인고, 나는 합방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직 마리아는 그 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방한 적이 없는 이 처녀에게 내가 수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다윗의 왕위가 내려갈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네가 수태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너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잉태하여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참 놀라운 거.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마리아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임신을 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 진리의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남자의 씨가 없이 잉태되었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 여러분 학식이 높아서가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만 믿어지는 것이더군요. 이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생명이 탄생한다는 생물학을 배워온 세대잖아요. 남자의 씨가 없이 마리아가 수태했다라는 이 성경의 논제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제가 초신자 때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마리아가 남자의 씨가 없이 잉태되는 것이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잘 모를 때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일은 불가능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성경 곳곳에는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수도 없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복음서에서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 증거 1, 그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무렵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무렵에 유대 땅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조세 등록을 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그 혈통이기 때문에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그 도시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갔을 때 해산할 일이 임하고 여관을 잡지 못하니까 어느 마구간에서 애를 낳게 됩니다. 마리아가 애를 낳아서 어디다 두었냐면 구유, 말 밥통에다 아기를 눕혀놓은 거예요. 그때 그 지역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낳아서 말 구유에다 눕혀놓은 아기가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표적이 되는데 무엇이 표적이냐면 너희가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그렇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증거를 내밀고 있습니다. 증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제8일에 할례를 하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할례시키려고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요. 아기를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 성령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시므온은 평소 때 무엇은 계시를 받고 있었냐면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기를 받은 시므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이 종을 이제는 떠나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시므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의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종으로 하여금 평안히 눈을 감게 해 주십시오. 증거 세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100살도 넘은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예언자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구속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네 번째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시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제 읽은 그 맥체인의 성경 말씀 중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을 때 그 성전 안에 솔로몬 주랑에서 거니시다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을 의심하게 하려 하나이까?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자기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번 시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을 의심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 번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여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너희가 왜 안 믿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믿지 않아?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한 구원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자, 증거 6번째. 오늘날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본 적 없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공휴일로 정하여서 쉬기도 하고,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대답할 것입니다.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엘리야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베드로가 하였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은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나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 말구유에 누워 있었던 아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주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성탄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